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그 고마우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또 말씀 앞에 나와서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봐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능력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이제까지도 주님 안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왔듯이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될지라도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을 거스려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더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일일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더 큰 깨달음으로 말씀에 나오는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맡겨진 주제는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아무래도 주제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 사사기 6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구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1000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야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 15절 16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으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절한 가르침 또 주라고 한다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를 혼돈과 혼란의 시대, 자아 상실 시대, 무엇인가 분명한 어떤 목적의식 없이 세상에 너무나도 치닫는 인간의 그 죄악 속, 예전과 상상할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애 가운데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익숙치 않은 단어를 접한 지가 벌써 7개월, 8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팬데믹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그 패러다임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한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견해, 그리고 사고, 또 나름대로 어떤 가치 기준, 이런 어떤 이론이나 법칙이나 어떤 지시 같은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 그런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76억이나 되는 그 지구 땅덩어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서 무엇보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바둥거렸던 신앙의 어떤 정상적인 가르침,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될 것들,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 또 전도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세상에 구별되어 지하 가운데서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 그런 어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그 가르침이 지금 우리 시대에 뭐 이 정도야 어떻게 되겠냐, 또 세상의 흐름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스리고 살 수 있겠는가 라는 어떤 타협된 마음들, 그 마음들이 진정 우리 주님 오시고 주님 앞에 설 이 시대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치명적인 어떤 아픔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주제가 아마 4번에 걸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어떤 다짐을 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책이나 어떤 이론으로 교리적으로 습득되어 인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 기록 자체가 그 당대에서는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생명을 걸고 삶 현장에서 체험된 것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쓴 옥중서신이라는 것도 실제로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또 모든 것과 차단된 그 칙칙하고 어둡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습기찬 그 감옥에서 바깥에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교회들을 향해서 기록된 서신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남기는 유언진 메시지, 매 맞으면서 또 감옥에 갇히면서 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과 또 내 삶을 돌아보면서 갭이라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갭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부분적인 일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간증할 거리가 있고, 간증을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했던, 그나마도 그런 것들이 완전히 폐쇄가 돼버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들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성경과 자기의 어떤 삶이 너무 갭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만연이 된다면 성경 점점 자기하고는 멀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현실감 있게 또 현장감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체험하는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할 텐데, 내년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적당히 타협되고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일로 인해서 자기 신앙생활이 만성이 되어갈까, 이것이 너무나도 두렵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너무나도 이제 잘 아는 내용들이고요, 한동안은 뉴저지 교회 몇 년간의 구호였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위하여 라는 것이 매주 나오는 주보의 구호로 기록되었던 내용들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말씀이 내 가운데, 내 안에 또 삶으로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간절합니다. 그 가운데 결론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여기는 줄로 표시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가졌던 마음, 그 초심, 주님의 사랑이 뜨거웠던 것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직후에 그 뜨거움, 그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응할 수 있었던, 그것이 만용이 되었던, 마음에 없는 얘기든 어쨌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고 할 땐 그 간절한 마음,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이 특별히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한다는 것은 잘 박힌 못, 뭐 웬만큼 흔들어도 잘 빼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하게 지어진 어떤 배들은 험난한 그 바다를 항해 때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굉장히 단단하게 결속력 있게 만들어진 그 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복음을 대하는 마음, 또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견고한지, 아니면 타성이나 만성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인 어떤 간정이나 모습이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마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굴복된 사도들 역시도 주님을 향한 마음 죽을 때까지 변치 않았습니다. 역시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에 굴복되어서 자기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크리스찬들의 삶의 가정들, 그런 영향을 우리는 지금 받고 이 시간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언제라도 오실 때 견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정말 나약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것저것 삐그덕거리고 여기저기 풍파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정말 그것은 마지막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여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셨던 그 일, 그 영혼 전도의 사명일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일, 그것이 주님의 일일 것이고,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되지는 모든 신앙생활, 주님과 관련된 그 모든 일이라고 볼 때, 여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담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 그 소망이 분명한 자들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쓴다,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55절을 보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누굴까?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어떤 권세 있는 사람도 죽는다라고 할 때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내 벌벌 떨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두려워하면서 죽을까 겁내하고 있는 그런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람들, 담대하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또는 죽음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 사람들 과연 누굴까?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김을, 오늘도 뉴저지 교회 찬양 특별 찬양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 믿음이 분명한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친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 어떤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코비드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번에 그 4번에 걸친 말씀 속에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 공부했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거보다 더한 우리의 약속이 어디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된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고 욥기서 23장에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그 뜻을 돌이킬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이런 일들은 그에게 많으니라. 하나님이 최초에 나를 구원해 주실 때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하신 일대로 하나님 반드시 내 생애 가운데 적용해 나가실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코비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몇 군데만 좀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정말 욕먹고 핍박당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듣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자가격리나 폐쇄되고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우리 활동력이
제한되는 시대에 이런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 참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누구에게서 욕을 먹을 것이며, 누구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며, 누구의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려 악한 말을 들을 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팬데믹이라는 것이 오지 않았을 때 전도하면서 또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이 말씀에 부분적이지만 조금은 아멘이 되어서요. 왜? 우리 가운데 진짜 욕먹는 사람도 많았고, 핍박당하는 사람,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듣는 사람, 그런 형제자매들 우리 주변에 많았습니다. 전도하다가 진짜 비난도 받고 욕도 먹어가면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또 전도 집회 잡혀놓고 전도 받기로, 말씀 듣기로 작정된 사람 오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울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형제자매들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 말씀이 100%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지만은 그래도 부분적으로 경험했던 이 일조차도 지금 완전히 지금 불나게 된 상황이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이 정말 문자 그대로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하나라도 체험되는 말씀인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14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다, 저희잖아요.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저희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 중에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것은 부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징조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농후하게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온역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주제가 뭘까? 필요한 가르침이 뭘까? 강하고 담대하라. 고린도후서 4장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늘 익히 잘 알고 있고 묵상하는 말씀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그렇게 평범하게 지나왔던 것들,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 주일날 잠깐이라도 형제자매 얼굴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보지 못했고 격리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집에 있을 때, 평범하게 지냈던 주님 안에서 일상생활이 얼마나 귀했던가. 그렇죠? 그것이 좀 풀려가지고 주일날 대면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식사도 못하고 1시간만 동안 말씀 듣다가 바로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그때도 그나마 감사가 되어서. 근데 돌이켜보면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분락돼서 자가격리로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서 대면 교제를 하지 못할 때도 올 수도 있겠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나마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만이라도 우리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던가, 이걸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들이 느슨해지거나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집안에서의 더 타이트한 신앙생활을, 가정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재미난 문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기억이 남습니다. 사단은 교회 문을 닫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좋은 문구도 있는데 반면에 오히려 가정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정에 신경을 쓰고 가정교회보다는 가정에서의 안락한 삶을 더 영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생각에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섬기는 일에 고난을 자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무모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허락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힘껏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혐하여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은 결국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활 가운데 그나마 부분적으로 조금씩 겪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씀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문자로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기도원의 300용사에 대해서 깊이 교훈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이 기도원의 300용사에 대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기도원의 300용사,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시작이 그렇게 건강한 상태의 시작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심의 대명사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의심의 대명사 도마죠, 도마. 그런데 도마와 어찌 보면 버금가는 사람이 기도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큰 용사여 라고 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기도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뭘까? 우리 사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압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드러내고 일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어떤 침략이나 고통, 그리고 여차하면 막 그 뺏어가는 그런 침략의 시대에 드러내놓고 일을 하지 못하고 숨어 사고 있었던 자그마한 것이라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한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보다 더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믿음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큰 용사라고 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왜 이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현실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뜻과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적이고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왜? 하나님 못 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엘리사는 왜 병들어 죽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왜 평생 몸에 질고를 지고 목이 잘려서 로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살렸던 여제자 중에 다비다라는 하는 여제자, 그는 참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본이 되었고 위로가 됐던 여자입니다. 자매죠. 근데 그가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가 평소 무엇을 했는지를 베드로 사도에게 보여주었어요. 속옷과 겉옷을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 집사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자매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속옷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실까요? 근데 다비다, 이분은 그렇게 써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살려내버렸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사고도 나지 않아야 되고, 병도 걸리면 안 되고, 다치는 일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계획과 뜻대로 되어야 되는가? 오히려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예상치 못한 일, 구원받기 전에는 평안했고 서로 사랑했던 그 가정이,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고 그 가정이 완전히 전쟁터가 되는 집도 많죠. 아마 그런 현장에 계시던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많으실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다가 우리 집 망하겠다.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돼요. 가정이 서로 불화해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할 정도로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가정 파괴범입니까? 아니죠. 이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잘 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 또 나다, 또 그런 증세가 있다,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함께 계셔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마치 기다렸다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막 다 쏟아내듯이, 왜? 미디안이 꼭 추수 때가 되면 와서 막 다 뺏어가고 힘이 미약하니까. 그런 괴로움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욥이라는 분도 왜 악인의 형을 하나님 지켜보십니까? 왜 가만히 계시나요? 다윗도, 아삽도, 예레미야도 왜 악인의 형통이 이렇게 있는데도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행인과 거류자처럼 왜 우리를 신경 안 쓰시지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알아요. 예,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셨군요. 우린 결론적으로 압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이런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부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든지 피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하나님이 고센 땅을 딱 보호하셨듯이 세상에 전부 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일도 없이 싹 보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허락하시는 안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 기도는 시작부터가 어쨌건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자기 평소에 이해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를 실제로 다 보여줘요. 손뭉치에 마당에 여러 군데 이슬이 내리게 하고, 손뭉치 가운데 이슬이 젖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다른 이 마당에는 전혀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는 요구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 봤다, 나 큰일 났다, 나 죽게 되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넌 죽지 않을 거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그 유명한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화로사, 그런 말씀을
기드온도 고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로 믿고 이 기드온은 담대해집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기드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이 충만해서 기드온을 장군으로 와서 이 원수들과의 전쟁을 나서는 장면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대로 큰 용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의 군사를 이끌고 왔냐면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적들입니다.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자같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러 온 적들인지. 메뚜기의 중다함, 최근에 메뚜기 사시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이 대낮에도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가면 어두워질 정도 그 엄청난 수, 바다의 모래 알갱이처럼 많은 그 적이 몰려온 겁니다. 그런 가운데 기드온이 자 우리 전쟁하러 나가자라고 했을 때 모인 사람이 총 몇 명이죠? 32,000명입니다. 32,000명. 32,000명이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들을 돌려보내라.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하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 10,000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 구원을 받고서 구원받은 얼마 안 돼서 이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야 도대체 몇 명하고 싸우는 거야?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그 13만 5천 명이 밀려왔는데 기드온 편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300명이 나가는 겁니다. 라는 생각을 가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 개인적인 마음은 갔을 것 같다. 그런데 돌아간 22,000명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3만 5천 명하고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300명으로 전쟁을 하고 32,000명 모였다고 무슨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터링 하십니다. 이제 정의 용사로 구별을 하시는데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지금 10,000명 남았다고 많다고 하신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면서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정예 300용사를 뽑는 첫 번째 테스트가 개에 활랜 것 같이 그 혀로 물 활랜 자,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개처럼 개가 물을 먹기 위해서 혓바닥을 물가에 대고 바싹 엎드린 상태에서의 먹는 모습 하는 자, 그는 따로 세우라. 또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두 번째 이제 시험이 뭐냐면 개처럼 핥는 자 따로 구별시켜 놓아라. 그리고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그도 구별해라 해서 10,000명이 남은 가운데 9,700을 나누는 겁니다. 물론 이 32,000명 대단한 사람이 왜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으니까 32,000명 대단한데 돌아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얼떨결에 나온 거예요. 그냥 전쟁이다 오해라 그냥 얼떨결에. 어떤 돈 많은 부자가요 가난한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사윗감을 고르는데 그 동네에 많은 청년들 불러서 이제 잔치를 크게 벌렸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용맹한 청년을 사위로 맞이할까 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대접한 이후에 이제 파티가 끝날 갈쯤 해서 전부 다 그들을 풀장으로 모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하는 대로 이 풀장에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건너가는 청년이 있다면, 제일로 빨리 건너가는 청년이 있다면 내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첫 번째, 어마무지한 상상도 못할 돈을 주겠다. 두 번째, 내가 보다시피 큰 부자니까 땅을 반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딸을 주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풀장 안에 악어 그리고 뱀 막 드글드글한 거야. 몸짓하고 아무도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탁 뛰어들었는데 수영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빨리 정말 용맹스럽게 정말 수영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편 딱 건너가서 딱 나오는데 이 부자 보니까 진짜 잘생기고 수영도 잘하고 용맹스럽게. 그래서 그냥 그 청년한테 갔다는 거죠. 내가 세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무엇을 원하는가?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을 원할까요? 딸을 원하면 다 되겠죠. 돈도 재산도. 근데 이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아까 남놈 나와. 자기를 풀 안에다 집어 던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밀어버려서 얼떨결에 그냥 풀장에 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헤엄치고 나온 겁니다. 나오고 나서 누가 나 밀었는가? 얼떨결에 풀장에 떨어진 거죠. 32,000명 중에 22,000명 그냥 얼떨결에 그냥 따라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 나온 것보단 낫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개 활른 것 같이 꾸부리는 사람, 또 무릎 꿇은 사람 다 돌려보내라 하고 보니까 남은 사람이 6절 보시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자에서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300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기도원의 300용사의 처음 시작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얻게 되는 그 광물질이라는 것 중에 그냥 보석도 있고 금은 보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포나인이라 그래가지고 정금이라고 우리가 불리워지는 순금이 99.99%라 그래요. 그래서 포나인이라고 9가 4개 있다 그래서 순도 99.99%면 정금이라고 인정을 해준답니다. 근데 왜 100%가 없을까? 지구에 현존하는 광물질 중에서는 100%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는 광물질은 없다 그래요. 그것에 반드시 소량이라도 불순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단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온 32,000명 이것도 많다. 10,000명에서도 필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쟤네들 전부 다 물가로 끌고 내려가 봐라. 보니까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은 전쟁이다, 적들을 보면 다 도망갈 사람들인 거예요. 무릎을 꿇은 사람도 비겁하게 적 앞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위급하면 비겁하게 무릎을 꿇고 타협할 사람이다. 그런데 이 손으로 움켜서 엎드리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
죽기를 각오하고 언제든지 전쟁이 임할 수 있고 출동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손에다 물을 집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거의 다 흘려버릴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이 300명을 딱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300명을 통해서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을 붙이신 나라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는 3만 2천 명 얼떨결에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그나마 10,000명에 남아있던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나를 단련해 나가시는데 손에 무릎을 꿇고 개처럼 혀를 물에다 대고 그렇게 마시는 사람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한쪽에 칼을 들고 여차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물을 먹는데 손에다가 물을 떠서 비록 만냥은 아니어도, 왜? 그의 목적은 물이 아닌 거예요. 300명의 목적은 물이 아닌 겁니다. 제가 어제 원하든 원치 않든 2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얼굴도 봤지만 계속 제 뒤에 있는 검을 보였어요. 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실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검을 보면서 2시간 말씀 듣는다고 계속 집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딴 생각 조금씩 하잖아요. 맞죠? 저도 어제 2시간 말씀을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딴 생각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이 칼을 봤습니다. 저 칼, 과연 누가 들고 적들을 물리쳤던 칼일까? 아마 다윗의 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골리앗의 목을 쳐버리고, 저 칼로. 여러분, 명검이라는 거, 칼 만드는 과정 보셨습니까? 이건 몇 번 담금질해서 만드는 칼이 아니에요. 칼과 칼이 부딪혔을 때 약하게 담금질된 칼은 전부 다 이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수십 번, 수백 번 단련되고 정금, 이 불순물이 다 제거된 이 명검은 여러분 정말 어떤 것에 부딪혀도 칼날 이 나가질 않는 칼인 거예요. 제가 저 칼을 우리 이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들려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거칠게 나갈 텐데, 그럼 정말 내가 300명에 뽑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기돈이 전쟁이다, 저들이 약대 무수함같이 메뚜기 인담같이 바다 모래알갱이치 많아도 하나님이 정의 용사를 구한다라고 할 때 저 300명 뽑혔으면 좋겠다, 그건 개인적인 욕심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나는 정말 300명 안에 뽑히고 싶은가? 아니면 정말 돌아가라 할 때 그냥 얼떨결에 나와서 그냥 돌아가고 손 털고 가는 21,000명, 그나마 10,000명 속에서 그냥 철포다가니 세상의 그냥 흐름에 얼굴을 들이대고, 그리고 300명에 뽑히지 않는 그 사람일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 23장 10절,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자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세상에 정금 100% 순수한 물질은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그건 말씀일 겁니다. 복음일 겁니다. 100% 완전한 것, 불순물이 전혀 0.001%도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 우리가 나아갈 길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 길을 내가 순종하고 갈 거냐? 그것은 분명한 내 선택일 겁니다. 가는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상치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누구에게? 나에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을 건데 과연 나는 어떻게 선택하고 그 길을 갈 거냐?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작정하신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평탄한 일, 아무 어려움도 없는 그 길이 분명 아닐 거예요. 왜?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순물이 제거되는 혹독한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군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정말 정예용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충 훈련 받는 사람이 정예용사라고 불려지지 않아요. 모든 군인이 받는 월급 그 정도 받고 그 정도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특수훈련을 받고 전쟁이 나면 맨몸으로라도 그냥 적진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그런 병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기드온의 300용사는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불순물이 완전히 대거돼서 100% 순수한 하나님의 정예용사, 정말 기드온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도 그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라고 하지도 않고 오로지 기드온의 말에 왜? 라는 것 없이 그저 100%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정예용사, 그 중단, 그 적들의 앞에선 300용사, 그들이 주어진 무기가 뭔지 아시죠? 네? 성경 퀴즈 잘 나오는 건데, 그죠?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사사기 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8절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한 대로 하되 내가 그 진 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여기 보면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군 앞에 300명이 들은 무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무기는 말도 안 되는 무기를 들은 거예요.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들어라. 너희는 나만 보고,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가득 찬 사람인 거예요. 기드온은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13만 5천 명,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기드온을 바라보는 300명, 이미 필터링이 다 돼서 다 훈련받고 다 정제되어서 순수하게 남아있는 이 사람, 이 300명 역시도 오로지 눈에 보이는 기드온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마 종이짝을 들려줘도 그들은 그 종이를 들고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무기가 아닙니다. 뒤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런 준비물을 가지고 적을 향해서 가는 이 기드온과 300명,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미친 전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전쟁을 하러 가는 전쟁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무엇을 들었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어디 간다 그랬습니까? 정금으로 만들어서 내 영광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한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걸 받았다 할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키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고 나가는 그 믿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런 믿음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 없어요. 욥기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그런 빚 인생이 우리입니다. 지금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때로는 기침만 해도 음칠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컬컬해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밤새도록 코 고는 건데.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어도 이거 코로나 아니야.
메스꺼에서 몇 명이 죽었고 몇만 명이 죽었고 어떻게 죽었다니까. 참 아침에 이렇게 간혹 운동을 할 때 보면요, 가관이 벌어지 사람들 만날 때 막 저쪽에서부터 막 도망가요. 이렇게 부딪힐까 봐. 혹시라도 지난 사람이 재채기하면 이거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이사야서 4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48장 10절. 구약성경 102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11절. 이런 말씀 마음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이 말씀을 늘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나 주지 않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엄청난 그 영광을 아무 사람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의 필요 조건이 뭐냐?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 강하고 담대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택했냐? 고난의 풀무에서 나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풀무는 금을, 도가니는 은을 연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풀무에서 정금을 만들어내는 온도가 1450도예요. 아무리 순수한 금을 얻었다 하더라도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무불이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풀무불인 거예요. 다윗과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던 불 속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진짜 그야말로 정금이 되어서 나온 것, 그 정금이 된 상태에서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에나 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시대, 이 시대가 고난의 풀무라고 할 수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보실 거다. 지금에게 허락되는 것은 그런 일종의 고난의 시간이 아닐까. 이런 시간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거냐. 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의 지금까지 삶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나약하거나 연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필터링 되고 정죄되어서 정금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이번 동기수련에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서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남아있는 시간은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기도원과 300용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지금까지도 들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담대함. 한국말로는 극강으로 하는 담대함, 극강의 담대함,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담대함, 아무 곳에도 물러나지 않는 이 담대함. 적들이 얼마나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메뚜기의 중다함, 모래알갱이까지 많은 약대, 13만 5천 명을 바라보고 이 기도원의 300명은 횃불과 항아리, 나팔을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대단했을 겁니다. 예전에 그 영화로도 만드는 그 스파르타 300용사, 전 제대로 보셨지만 그 트레일러 그 예고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300명하고 수만 명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300용사가 거의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아무리 뭐 수만 명이 몰려와도요,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뭐 걱정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리더가 전진하니까요, 막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기돈의 사명용사를 만들고 그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 그러는데, 전쟁이라 그러는데, 정말 기돈의 사명용사의 특징은 담대함인 거예요. 아무거나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우리 잠언 30장에 땅에 아주 작지만 강한 것 서넛이 있다. 그 동물 생각나시죠? 우리 잠언 3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분명히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이 동물들을 언급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잠언 30장 29절입니다. 아니 30절입니다. 29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가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어제 말씀에도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자같이 담대한 것. 여러분 라이온킹 보셨습니까? 네,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요. 저는 연극으로 봤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영화나 그런 거 보면요, 이 라이온킹, 그 갈퀴가 막 흔들리면서 바람 부는 언덕에서 그 위용 있게 서 있는 사자, 그 사자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신다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 31절 사냥개, 수염소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네 종류의 존재는 이 시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사자. 여러분, 내가 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담대한 사자. 아무것에도 함부로 자기 등을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무모할 정도로 전혀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에 싸움에도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덤벼 물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사냥개가 그러죠. 사냥개. 여러분 사냥개 무슨 쫓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뭐 거침이 없습니다. 막 호랑이를 잡은 개도 있다 그래요. 사냥개. 호랑이를 뭐 진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뭐 기록도 있는데, 뭐 사자하고도 싸우고 막 호랑이하고도 싸우고 그런 어떻게 막 특별하게 교배된 그런 아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교배된 개들이 있다 그래요. 아주 무섭게 생긴 그런 개들 보면요, 정말 뭐 보이는 것 자체가 막 담대한 거, 뭐 겁이 없습니다. 사냥개, 수염소. 수염소라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집에서 기르는 양하고 같이 그리는 염소를 생각하시는데 그런 염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절벽 끄트머리, 산 꼭대기, 아무도 손에 닿지 않는 천길 낭떠러지 같은 데 딱 서가지고요, 벽에 붙어서 막 이끼나 소금을 빨아먹는 그 염소 있습니다. 사냥이라고 그러지, 사냥. 야, 정말 제가 그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의 경사가 막 70도, 80도 되는 엄청나게 큰 댐에요, 그 염분, 그 소금기를 먹기 위해서 새끼를 대고 그 천길 낭떠러지 그 절벽이나 그 댐에 붙어서 그 염분기를 활든 그 보셨습니까? 그런 동물? 예, 아무 힘이 닿지 않는 아주 그냥 고집스러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 없는 그런 수염소. 그리고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왕. 누구요?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런 사자나 사냥개나 수염소라고 해서 땅에 작고도 잘 걸으며 위풍인 것, 있는 것, 다니는 것 서너시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무엇을 염두에 주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봅니다. 눈도 크게 뜨고, 걸리지만은 눈을 푹 뜨고,
예? 이를 앙당 물고 자라, 자라. 나는 안 자지 하고 탁 눈을 부릅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예? 사자같이 담대하게 누가 툭 치면 그냥 콕 넘어지는 예? 저런 무조건 그냥 주로 막 용납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부터 그냥 잘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 뭐 기도를 10분 하든 30분 하든 나는 안 자. 오늘 내가 이 말씀에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 기도의 300명처럼 내가 이 수에 뽑히리라 하는 그런 담대함, 그런 사자같이 담대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성경은 사실 보면요,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의 특징이 담대함인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모세 당시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그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앞에 모세 보고 야,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라. 모세가 어떻게 반응 나왔는지 아시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예,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툭 믿으면 정말 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신앙과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감옥에나 아니면 최악의 조건에 갖다 놔도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 사랑하심에 내가 반드시 보답을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몸은 비록 쓰러지지만 내 중심은 쓰러지지 않는, 네? 모세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씀은 아직 하나도 경험하지 않은 때입니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건 10번째 재앙, 애굽이 완전히 망했을 때입니다. 그들을 쫓아낼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 애굽이 점점 망해가는 걸 볼 때 이 바로 왕은 어땠을까? 모세를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단순히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80 먹은 노인이 애굽 바로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외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도 공부하셨죠?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무기가 아니었다를 아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전쟁을 하기로 준비된 성이 아니었어요. 문은 굳게 닫혔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들은 그런 마음은 이미 틀린 마음인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믿음, 다니고 겪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걸 배운 그 믿음만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은 28절에 이런 위협도 받습니다. 28절,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그러되 왕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애굽에 보이면 보일수록 모세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인다라고 겁을 줘도 모세는 이미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과 믿음의 경륜을 무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끄떡하지 않아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분명히 주님 안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은 우리를 더욱더 나약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많은 선지자들 아주 최고의 담대 보여주죠. 이사야에 대한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 보시면 이사야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들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나니라. 지금 이사야의 사역 당시에 왕들이 5명입니다.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므낫세까지.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혐을 당해서 순교한 사람이 이사야다라고 하는 그 전승이 내려오고 있죠. 그 5명의 왕들을 겪으면서 선한 왕도 있었죠. 히스기야 같은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만은 정말 므낫세 같이 이 최고로 악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냐고 매우 담대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담대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구약 성경의 기록의 자체입니다. 그게 힘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나는 아이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입니다.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제대로 설 수도 없는 나약한 아이입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노성벽, 견고한 성읍에 되게 할 거다. 예레미야는 정말 아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견고한 성읍, 노성벽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에스겔, 그는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 가장 눈에 아름다웠던 것들, 가장 눈에 기뻐했던 것이 바로 에스겔의 와이프였던 겁니다. 그 부부 금실이 좋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에 좋던 거, 내 눈에 기뻐하던 거 내가 오늘 뺏을 거다. 그러고서 그 말씀 있는 그날 당일날 에스겔의 와이프는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죠? 너 울지 마, 슬퍼지도 마. 그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한,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 선지자의 와이프가 죽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죽은 상태다. 에스겔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에스겔의 와이프가 죽었던 거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를 심했냐, 너희들이 이렇게 망할 거다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주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와이프가 죽었습니다. 그 와이프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울지 말라니까 에스겔은 울지 않았어요. 담대했습니다. 기돈과 삼용사, 그들은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왜? 최고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앞에 전혀 흔들림 없었던 겁니다. 그 기돈과 삼용용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담대함인 거예요. 갈멜산 전투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 아무도 엘리야 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멜산 위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무리치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엘리야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세벨이 위협을 하니까 그 위협에 기대했던 것이 막 허물어지니까 엘리야는 한없이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했던, 그게 바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 머리맡에서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우심을 보셔요. 엘리야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갈 일을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엘리사는 또 얼마나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162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영국에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갖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헨리 8세에 의해서 굉장히 종교적인 탄압을 받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미국의 땅을 위해서 1620년도 9월 달에 108명이 첫 미국 땅을 향해서 오죠. 메이플라워. 오는 가운데 몇 명이 죽는지 아시죠? 9월 달에 출발해서 11월 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88명이 죽어요. 88명. 살아남은 사람은 44명 정도, 46명. 그들이 대서양을 넘을 때 그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주일날 되면 노 젓는 일도 멈추고, 그리고 죽어가는 형제자매를 바라보면서도 도착해서 씨앗을 뿌릴 것을 생각하고 씨앗을 먹지 않았고, 식량을 먹지 않고, 그리고 배 위에서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 오로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을 밟았던 그 프리탄스, 청교도들 있잖아요. 그들의 구호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 그 순수한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그들은 11월 땅에 11월도에 매사추세츠 그 플리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도착하자마자 현지 인디언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도착하자마자 교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죽어가는 동료 가족들을 보면서도 먹지 않았던 씨앗을 심어서, 그리고 첫 번 수확 때 그걸 하나님께 드렸던 그 추수감사절, 그 유래가 바로 땡스기빙 데이고 올해는 어저께 그 날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가족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청교도들의 그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인 거예요. 그런 미국이 지금 어떤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가, 그런 곳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세상을 거슬려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우리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람들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누가 다 감당해 이길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할 거다. 그런 담대함을 보였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흔히들 우리 말하기를 구원받은 성도들 몸 안에는 예수님의 유전인자가 흐르고 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담대함의 원조는 당연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담대함은 그 어떤 것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왜? 예수님에게는 온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했던 것들.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자기 능력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담대하게. 여러분, 겟세마네 언덕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능력을 많이 보이셨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나약한,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여줍니다. 아버지요,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기 전에 120대나 되는 그 어마무지한 그 채찍을 맞을 것을 생각하신 예수님, 감당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옆에 천사들이 와서 도구돼 있잖아요. 오죽하면 얼마나 신경을 쓰고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혈안증이라고 하잖아요. 피부에 거충에 있는 피부 혈관이 막 터져버린 거잖아요. 터져서 막 피하고 그 진해가고 막 쏟아져가지고 땅구멍으로 쏟아지는 그런 혈안증, 전문용어로는 헤마티트로시스라고 하는 보통 사람에게 잘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 얼마나 지나친 자기 힘에 그 지나치는 기도를 전념을 할 때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이신 예수님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은 이것을 받지 않는 것이지만 내 원대로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할 겁니다 하고 주님은 일어서셨고 이제 끌려가셨고 머리에 가시멜로만 쓰셨고 침뱉음 당하고 버리지만 또 못하니 인간에게 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본앞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속옷까지도 제비 뽑혔고 120대나 되는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살려달라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참으로 무지한 질문도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며 그냥 아픔을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픔을 못 느끼셨을까요? 예수님은 감정도 없는 분이셨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연약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처럼. 그런 연약했던 예수님이었지만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는 예수님의 담대함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유전 인자가 그 제자들에게 유전이 되었고 바울 사도에게 유전이 되었고 사도 요한에게, 폴리갑에게, 그리고 마틴 루터, D.L. 무디, 요한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즈,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유전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그 신앙과 믿음을 좀 더 타협하지 않았던 믿음의 순교자들이 자그마치 7천만 명이 됩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외쳤던 그 신앙의 힘이 이 마지막 시대 나에게까지도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켄터키에서 교회당에서 가정에서 지금 말씀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담대한 유전인자 우리에게도 분명히 유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떨 때 느낄까? 물론 평안할 때 감사와 찬양으로도 느낄 겁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가장 혹독하고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 가장 많이 찾고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랑하기도 하면서도 하나님 믿고 살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진짜 내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을 때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는, 뉴저지 교회에서는 큰 병을 앓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병실에서 오로지 생각한 건 주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찾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지 그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은 허락되지만 아프지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또 혹독한 시련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오로지 딱 하나인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설입니다. 이 말씀도 보시면 정말 큰 힘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개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이나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죠,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뿐 아니라 2020년 11월 27일 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에게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심 않고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성경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셨고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대로 우리에게 다 적용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못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것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향한 그 담대함,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걱정하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잡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길을 재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잠시 후에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결단의 시간이 올 겁니다.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어느 편에 설 거냐. 나를 하나님이 정말 데려가시는 현장에서라도 그 어떤 것하고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을 보일 거냐. 나도 어쩔 수 없네 라는 그런 비겁한 모습이 될까. 분명히 선택할 시간이 올 겁니다. 우리 시편 8편 말씀 보시면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엄청난 말씀일 겁니다. 시편 8편 2절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주의 대적, 그런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신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금방 성전에 들어간 어린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 거예요.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 나는 아이라 출입을 감당치도 못하겠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자기는 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고 들어가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 거예요. 문둥환자 나아만 죽어갑니다. 그 나아만을 향해서 엘리사에게 소개시켜서 게지바이, 그 어린아이의 입을 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나만 또 못해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성경 속에 가장 정말 미천한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가장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 바울이에요. 바울.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워나갈 것을 보세요.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로지 한 가지 마음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낼 때가 모든 걸 포기하리라. 바울의 담대함, 바울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것들 아무것도 사용하신 겁니다. 오로지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한없이 낮아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걸 하나님이 쓰셔서 주의 권능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권능을 지금도 나를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실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거냐? 담대함. 그리고 기도의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 두 번째가 바로 담대함과 또 비슷한 의미지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고 두려운 거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담대한 거는 뭐 아무 곳에도 물러가지 않는 거지만 두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 사사기서 7장 16절을 한번 가보십니다. 사사기서 7장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죠. 나팔. 피행아리,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횃불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그들은 13만 5천 명 앞에 나갑니다. 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 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천만인이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3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한 것을 초월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세상의 사망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뭐 용맹했고 싸움을 잘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매사 묻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 저 원수들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안 붙이겠습니까? 붙인다, 가라. 그런데 뽕나무 위로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를 끄든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그 뒤를 따라갈 때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 말. 우리를 두렵게 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 시대 있잖아요. 재미난 사건이 있죠. 아람 군대가 막 구름같이 몰려들어 성을 에워쌌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의 수종드는 종이 그 적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두렵고 두렵다. 왜? 눈에 보이는 적군들이 너무 많거든요. 엘리사가 뭐라 했죠? 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사는 더 많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종의 눈을 열게 부탁을 했고 그 종의 눈을 열어서 그 수종드는 자의 눈에 뭐가 비쳤죠?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 그 뒤에서 불병거와 불칼을 들고 이런 칼을 들고 이 칼에 불이 붙어있는 칼을 보세요. 이런 칼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싹 전멸을 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았던 우리 배우의 그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과연 두렵게 할 존재가 있을까?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예 센 것으로 다가오면요 싸울만도 한데 이 마귀는 우리를 굉장히 혹독하게 시련이나 고난을 주면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것 같아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우리를 넘겨드리는 방법도 아는 거예요. 뭐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말씀은 그렇지만 육신이 있는지라 꼭 이렇게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타협적인 것, 이것으로 아담도 하와도 쓰러뜨렸고 롯도, 데마도, 가롯유다도 우리 주변에 그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신앙과 믿음 가운데 교회를 떠나간 많은 사람들, 그런 방법을 사단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신앙적으로 폐쇄시켜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단련받는 것보다는 점점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갈 거다. 여우가 늑대를 부려먹는 방법 아시죠? 이솝 그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네?
분명히 싸움으로는 여우가 늑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늑대에게 신발을 딱 맞는 걸 갖다 주죠. 그리고 이거 신고 나가봐. 그걸 신고 나갔더니 처음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신으면 신으로 가시밭길을 가도 찔리지 않고 날카로운 바위, 돌멩이를 밟아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떨어질 때쯤 돼서 또 한 켤레 갖다 줍니다. 신고 다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집에 와서 뭘 합니까? 그 부드러워진 발을 마사지를 하거나 점점 발 관리하는 일이 많겠죠. 좀 바꾸고, 페트도 이참에 좀 바꾸고, 카우치도 좀 바꾸고, 집안 꾸미고,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그런 시간에 혹시라도 마음이 뺏길 수도 있겠다. 무엇에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정말 악마, 사단이 지금 내 앞에 나온다면 우리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절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나도 모르는 매너리즘, 타성일 거예요. 타성. 점점. 나중에는 이제 신발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나약하게 되죠. 이제 늑대는 여우에게 찾아갑니다. 야, 신발 좀 구해봐. 구하기 어려운데 그냥 구하려면 좀 토끼 한 마리 필요해. 그러면 늑대는 열심히 토끼를 사냥하러 다니겠죠. 그냥 물어다 줍니다. 그리고 여우의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책으로만 집안에서 흐늘거리는 편안한 안락한 의자에서 배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덩그러니 내동댕이 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지만 밤새도록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눈물로 지낼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자기 힘이 강해지는 것은 주님을 소유할 때 점점 강해지는 거죠. 삼가리 소모는 막대로 블레셋 600명 쳐 죽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요. 모세 지팡이가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쳤는데 턱뼈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우리는 삼가래 소모는 막대기 같은 존재고 모세의 지팡이 같은 존재고 삼손 손에 들리는 나귀 턱뼈 같은 생명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인데, 우리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데 어느덧 내 손이 너무 연약해지고 발바닥도 약해지고 조금 하는 건 시험마도 여지없이 흔들려 보이고 깎이고 단련되어야 되는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것이 지금 다 차단된 겁니다. 형제들의 신앙의 단련은 봉사를 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가운데 형제들의 신앙은 불순물로 제거되고 단단해집니다. 분명히 자매님들의 신앙은 어디서 단련되죠? 주방. 맞죠? 아닙니까? 주방에서 막 아침 새벽 일찍 나와서 막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말을 툭툭 마디씩 던져주고 뭐 음식을 뭐 이렇게 했느니 저렇게 했느니 이건 깍두기를 이렇게 썰어야지, 저런 말 한마디 때문에 상실 팍팍받고 다시 내가 이런 봉사 안 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또 울며 또 교회 나오고, 간증도 잘못해가지고 누가 툭 던지는 말에 상처도 받아가지고 막 괴로워하다가 그래도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일어서서 나가고, 그런 식으로 뭔가 단련되어져 가는 것이 있을 때 정말 어떤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타단이 돼버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엄청난 군대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우리 118편, 지금부터 찾는 말씀은요, 우리가 집에서 계시면서 많이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10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더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읽으시면서 막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더라도 이 말씀 속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감염됐던 사람, 무증상 환자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 속에 막 담대한 것이 있는 거예요. 막 뻘뻘 끓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모든 걸 다 끊어버릴 거다.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주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또 엄청난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1장 4절입니다. 아마 4절, 5절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경책에 많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왜? 이 말씀을 처음 읽으실 때 맞아, 이 말씀이야 하고 하이라이트 많이 되어 계실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신뢰하셔야 될 겁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가 그대 소리로 인하여 놀라겠습니까? 전혀 미동도 안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떠들음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5절 같이 읽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대단하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만 보호하십니까? 예루살렘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나를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어디서요? 날 어디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정말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정말 철저한 외로움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나를 만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넘어와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법을 어기고 막 믿음으로 막 마스크도 안 하고 막 행정명 따르지도 않고 우리는 뭐야? 우리 교회는 뭐야? 우리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법을 따르라고 했으니까,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으니까 세상 법을 따르되, 저도 이건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 법 그 위에 계신 법이 하나님 법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 권세자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굴복하고 누구에 순종하고 따라갈 거냐? 우리 분명히 결단해야 될 겁니다. 점점 결단의 시간이 다가올 겁니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면 앞으로 진짜 주님 부르시는 앞에 섰을 때 우리 가운데 도망가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수요 말씀 때마다 계속 공부받는 게 뭡니까? 두려워할 거를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예? 눈에 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유다서, 이 말씀도 굉장한 힘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유다서 1장.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실 때 이런 말씀들을 좀 노트했다가 찾아서 읽으시면서 다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워 서게 하실 자. 누구겠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 내 믿음의 불 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고, 아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 가로막을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담대함과 두려움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담대함, 두려움은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선다, 거기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 거냐면 순종이에요. 기도원의 3용사가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할 겁니다. 항아리를 뜨라면 들 거고, 횃불을 그 안에 넣으라면 들 거고, 나팔을 부르라면 불 거고, 항아리를 깨라면 깰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위해서요, 거의 다 죽였는데 아직도 15,000명이 남았고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사서 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비록 피곤 하나 따랐다고 돼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피곤해요. 그들이 뭐 했다고 피곤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팔을 힘있게 외쳤어요. 불렀어요. 항아리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횃불 들어버렸어요.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막 너무너무 피곤해요. 막 그게 피곤합니까? 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서로 막 싸우고 할 때 이들에게 무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300용사에게는. 그러나 그 앞에 나가기까지 정말 전쟁을 하는데 들여지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그 메뚜기의 중담, 약대의 모래알갱이처럼 많은 그 적들 앞에 섰을 거예요. 얼마나 긴장을 하고 정말 담대함과 두려움 없이 섰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2시간 여기 서서 말씀드리는 거 뭐 그냥 쭉 서서 한 말씀인데 뭐 힘들겠어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때문에 2시간 전도 집회하고 2시간 말씀 전하면요, 좀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순종하는 힘으로 그들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까지 끝까지 쫓아갔어요. 쑥고대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원이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병사가 배고프니까 먹을 거 좀 줄래? 야, 니네가 누군데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다고 그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먹을 거리 줬어요. 또 분해 지역으로 가는데 그 부대 사람들에게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 먹을 거 좀 달라. 안 줬습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했어요? 니들 내가 갔다 와서 니들 다 아주 전멸을 시킬 거다. 그리고 기어고 쫓아갔습니다. 기도원이 가는 곳에 300용사가 기어고 쫓아갔어요. 사사기 8장에 보면. 그래서 마침내 세바와 살문나를 그냥 싹 죽이고 돌아오는 곳에 숫곳과 군대 사람들 다 멸망을 시켰던 그 기도원과 이 300용사. 참 전쟁 영화입니다. 진짜로. 전쟁 실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강하고 담대하는 것, 그 모든 것에도 거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종하는 데는 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서로 이야기도 하지 말고 일내지도 마라.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두려움을 알았어요. 전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죠. 벌벌 떨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와서 전쟁을 하는 건 아니라 턱만 도는 거예요. 턱만. 둘째 날 돌았습니다. 어째 저것들 전쟁하러 온 게 아니네. 온갖 비난의 소리 다 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말 안 했습니다. 그들에게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짐승의 왕은요, 누가 뭐라고 찝쩍거린다고 금방금방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순종의 가장 간단한 말씀, 결론은 딱 하나죠. 예. 순종에는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예. 저는 이 이름을 준비하면서 묵상한 것 중에 왜 하나님이 바울을 그토록 귀하게 많이 사용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바울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순종하고 나가서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라면 또 다른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일을 알아가시고, 순종해서 가니까 또 이루었죠. 또 다른 일 맡기니까 결국 하나님의 많은 일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묵상이 되더라고요. 자, 이 일 한번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왜요? 우리가 왜? 이걸 왜 해야 돼? 왜 우리만 해야 돼? 왜 내가 해야 돼? 왜란 대답이 많은 사람은 순종해서 나간 사람이 이 처리고 또 다른 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 그것 때문에 자기 안에서의 싸움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계속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고 사용을 하시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질문, 퀘스천, 계속 왜? 그러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인가는 순종해서 그 일을 경험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경험하니까 또 다른 걸 경험하게 하시고, 바울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셨을까? 이 바울 사도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7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라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거짓 없고 신실하고 한결같으시다, 그 뜻이죠. 우리가 너희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순종의 가장 짧지만 가장 위대한 표현, 대답입니다. 예. 야고보 4장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행하게 하리니, 살는 일을 살려면은 살으라고 그러면 예, 이것도 저것도 하라면 예, 병 걸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면 예,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어떤 것으로도 날 데려가신다면 예, 다만 이렇게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라면 예.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체득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주장했을 때 나보다 믿음이 있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뜻인가 이야기했을 때 예, 그걸 꼭 이유를 대고 꼭 사무적으로 해서 자기 의사를 드러내고 관철시키고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 경영은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악유하라는 건 아니죠. 자기 의견을 내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다, 자기 믿음으로 안 돼도 그냥 굴복하고 예 하는 것이 평소 훈련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게 기도원의 삼위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예, 가라면 가라고, 오라면 오라고. 그것이 기도원의 300용사고, 담대함과 두려움과 순종함, 거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원과 300용사는 자기를 포기했는데 그 포기한 범위가
자기 목숨까지였던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는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나 따라오고 싶으니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원을 따라갈 때 300용사에게 주어졌던 마음가짐은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작지만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는 수만 명이 됐었어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보일 때도 수만 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도 가려느냐? 수만 명이 따라다녔지만 결국 남은 사람 12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일 겁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는 자기를 포기한 사람일 겁니다. 주님이 오늘 기도와 300용사를 통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의 하는 대로 너희는 따라하거라.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자꾸 부인하는 것, 내가가 아니라 우리, 나는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만 드러나는 것, 이것이 평소에 체득이 되어야 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가르침 같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31편, 시편 31편 19절입니다.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성에서 그 기이한 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겁한 중에 경황되고 당황하고 놀라서 급히 도망하는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남은 두 번의 말씀, 여전히 믿음에서 강하고 담대한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어제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의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 두 번의 남은 말씀을 또 들으실 겁니다. 다윗,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번 네 번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굳건하게 새겨져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오늘 시간이 없어 다 묵상하지 못하는데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무시기 전에 한번 묵상하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더 험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리고 나를 포기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합니다. 남은 두 번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기 원합니다.